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며 선한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셨지만 이기심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부모 형제간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삶의 질서가 파괴되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써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 또 함께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가 개발되기만 하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살면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사는 게 두렵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은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그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삶의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늘 우리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짊어졌던 그간의 무거운 책임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원래가 왕자로 자랐습니다. 황실의 모든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부터 이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그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노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때에는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자랐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40년간 수종을 들었지만 여전히 스스로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다음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안수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장점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세와 비교하여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데는 능력이나 외모나 실력보다도 그 영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바로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해성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게 서 있고 담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너무나도 큰 역할을 맡게 되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자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처럼 살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말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과 자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마음이 강해지는 것,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강해져야지 해서 강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영화를 볼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수많은 군대가 쫙 도열해 있습니다. 왕이 그 앞을 말 타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사기를 높이는 말을 나옵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군사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가득하고 이제 이내는 큰 함성으로 전쟁터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돌진하게 됩니다. 왕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왕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하게 되니까 군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들은 담대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저 군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저절로 담대함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같은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선포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하여 있고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 순간순간 오늘 강단을 통하여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 가도 형통하며 그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변함없이 똑같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전혀 바뀔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이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무뎌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서 삶의 형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재차 강조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는 누굴 믿고 의지하겠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의 힘과 능력을 보는 것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를 바라보라. 강해져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알겠느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여호수아라면 이 말씀을 듣고 힘이 안 날까요? 돈 많은 후원자가 나타나서 내가 얼마든지 팍팍 밀어줄 테니 나 믿고 한번 해봐.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까지 격려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담대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연약함만 바라보다가 그들은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누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코로나19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주께서 내 안에 음성으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엎드리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의 가슴이 이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여 내 삶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에 뜨거움과 강함과 담대함이 솟아올라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가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어 예물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시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아직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앞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옵시고 오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만 우리가,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만 현재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예배들은 다 회복되어져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며 매 시간 발열 체크도 하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면서 최대한 국가가 정한 방침대로 우리가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또 여러분에게 또 문자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그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모든 예배 때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신도에서 주간으로 또 우리 바자회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난주랑 우리 된장을 판매했었거든요. 미리 준비한 재료로 했기 때문에 또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숫가루도 오늘 판매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미숫가루는 이문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한 봉지당 10,000원에 판매하는데 양은 작년보다 더 많이 넣어드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번만 그렇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문을 전혀 남기지 않고 이미 준비한 것이니까 함께 나누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이렇게 안 팝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만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 식사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당분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때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압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리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강하여지고 담대해져서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어딛게 될 귀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